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지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그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이 자리에서 함께 듣는 말씀들이 우리 하루를 살아가는데 귀한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이 또 숨쉬는 공기가 되고 또 물이 수분 또 우리의 목을 축인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는 그런 말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한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기도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되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자들의 이 마음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의 모든 말씀들이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또 많은 교역자들이 설교도 이렇게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보고 참 다시 들어도 감사하게 되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이 말씀을 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또 하루 묵상하는 가운데 귀한 힘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것에 대한 이유로는 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40일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시험들을 보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의 신성인 부분을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 감히 마귀가 예수님의 신성 부분을 가지고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시험한 것은 사람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이 모든 유혹 당연히 이기기 쉽겠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유혹을 똑같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계시다가 그 마지막 날에 마귀가 찾아와 시험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절과 2절 부분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성령으로 이끌리고 계셨다. 40일을 마귀에 의해 시험을 받으시면서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광야에 있을 때 40일 동안 계속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성령에 이끌린다고 하여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리는 40일 동안 계속해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깊은 어둠입니다. 광야는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고 죽은 것 같은 땅이며 굶주린 맹수와 또 힘든 환경이 기다리고 있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춥고 낮이 되면 뜨거운 곳, 이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든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그냥 계시기만 하셨을까요? 거기서 기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힘든 곳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전투를 40일간 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절을 보면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시험이 모두 끝나갑니다. 예수님이 40일간 시험을 하시면서 이제 끝나가고 있을 때 정말 성령의 교제와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영적 전투의 긴장 속에서 40일을 지새다가 이제 끝날 때가 되어 긴장이 풀리니 이제 신체가 많이 허약해지고 힘들어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했던 것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귀는 굉장히 디테일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날이 다 끝나고 긴장이 풀리실 때쯤 이 마귀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시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마귀는 인간의 그런 극한의 한계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도 놓치지 않고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가 가장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예수님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식욕에 대한 유혹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서 과연 예수님이 정말 굶다가 배가 고파서 그것에 대한 유혹을 견디려고 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한 10%는 그렇다고 생각하나 90%는 그것보다 더 깊은 차원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음식이 없이 얼마나 살 수 있을까요? 많이 쳐줘야 8주라고 합니다. 보통은 6주 정도로 딱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던 40일쯤 됩니다. 40일을 안 먹고 버텼다는 것은 그저 배고프다라는 말 한마디로 정의 될 만큼 그런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습니다. 아사 직전에 배고프다는 이유로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지 않기 위해 먹어야 한다는 그 생존 본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다가와 지금 당장이라도 살려면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 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의 식욕을 건드리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그의 생사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4절의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맞받아칩니다. 마태복음에선 이 이후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고백은 배고파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 돌을 가지고 떡이 되어라 하셔서 먹고 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은 자신에 대한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욕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에는 이 목숨 하나님의 것이니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더 깊은 고백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구속자로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란듯이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의 구속자로서 서시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다음으로 예수님에게 세상 권력을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사기치는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의 수법을 보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것이 좋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좋은 거 살짝 언급합니다. 먼저 안 좋은 것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절을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들이 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왜냐하면 이것들은 원래 내 것이고 이것들은 원래 다 내 것이기에 뒤탈날 생각 안 해도 돼.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 누구든지 얼마든지 줄 수 있어 라고 막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딱 한마디를 하죠. 네가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6절은 정말 많은 단어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소비하고 있는 한편 7절은 단 몇 음절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기꾼도 넘어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접근하는 법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한다는 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지금 상태면 통할 거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절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프로스키네세스라는 말로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절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것들을 얻기 위해 경배하고 예배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절하면이라는 그냥 단순한 의미로 사용하여 그 의도를 숨기려 했다면, 예수님은 그 단어의 깊은 뜻을 알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만이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됨을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마귀는 그냥 절 한 번 하면 되는 건데 뭐 어때? 절 한 번만 하면 돼. 이런 의미로 다가가고 있으며 그 중요성을 교묘하게 흐리고 있습니다. 마귀의 이런 간사함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험에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성취보다 능력 행사에 더 마음을 두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를 능력자로 만들어 구속자의 신분을 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교 뒤에 더욱 놀라운 계교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있어서 이런 일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께서 성전을 능력 행사의 장소로 이해시키려는 계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의도는 성전이 본래적으로 지니고 있는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진정한 목적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성전을 오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으로 이기시는 예수님을 마귀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마치 증빙 서류라도 이렇게 제시하듯이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지 않을 것이냐 라는 이런 식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며 예수님이 마치 성경에 예수가 능력자인 것을 입증하기 위해 기록된 것이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목적을 오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을 시험함으로써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 대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깔끔하게 사면패 당한 마귀는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히 떠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아크리카이루, 적당한 때까지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때가 온다면 다시 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도, 그의 인성의 부분을 가지고도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힘들 땐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신적 권능으로 마귀를 이기지 않으셨습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은 이기지 못했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는 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온전한 구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마귀를 만났을 때 시험당하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유혹당하며 시험받으신 것은 우리에게도 전하고 싶고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일절 흠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한 흠없는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이 모든 시험에서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에 있어서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고 방패인 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투는 예수님과 같이 말씀으로 이겨내어야 하며, 또 말씀이면 이겨낸다는 것을 확실히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그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신의 아들이라는 신성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생애 동안 살아온 인간으로서 삶과 그 가르침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뭐가 좋다고 예수님께서 이런 시련과 이런 고난을 받기까지 감당하셨습니까? 그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더욱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 가지고 승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됩니다. 내가 안 되고 예수가 되니 그분의 제자가 되어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시험 받으신 주님, 그러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늘 또 하루도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오산제일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세상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구속자로 오신 은혜에 감사함을 기도하고, 또 마귀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또 그 행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또 우리 함께 교회에서 나누는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